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선교에 대한 말씀을 앞부분에 좀 전하고 또 뒷부분에 금년 한 해를 또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가 선교 사역했던 사할린 관련된 사진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두 번째 건축한 교회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러시아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주 눈이 좀 많이 보이나요? 그래도 건물이 잠길 정도는 아니죠. 지금은 한참 눈이 많이 와서 쌓였을 때인데 그래도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교통이 그렇게 불편해도 거의 다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오신 분하고 손녀딸인데 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많이 방황했던 아이인데 교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한국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저 연세 드신 그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 머리카락이 검으니까 머리를 검은색으로 좀 염색하고 싶다고 할 만큼 근데 저 딸은 손녀딸은 한국 그 2세하고 사할린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한국계 러시아 사람이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요. 예, 여기서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 가족 사진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사할린 시청 앞에는 레닌 동상이 아직도 서 있어요. 그래서 레닌 동상 앞에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작년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 사진은 여성 중창단이 중창을 하고 예배 마치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가족 사진인데 한 사람이 할머니 한 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자녀들 자손들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는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는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 사할린 지도인데요. 사할린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섬 모양이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꼬리 부분이 유즈노 사할린스크라고 남쪽에 있는 그 주 도시입니다. 사할린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저 주도인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있었습니다. 다 봤나요? 사할린은 그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가셨던 1세 노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올 때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왔는데 돌아갈 때도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해서 머물러서 살고 있는 분들이 사할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 약 4만 3천 명 정도 1세, 2세, 3세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 정도 인원이 사할린에 남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교의 1차 대상은 그 강제징용으로 가셨던 1세와 2세, 3세이지만 그 후손들이지만
아까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이 돌아와서 장년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 사람이고 청년들은 한 반 정도 다민족이고 아이들은 한 70%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선교는 왜 해야 할까요? 전도는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아까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축복인데 말씀의 길을 떠나게 될 때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선악과에 두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가 뱀을 통하여 유혹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찾아오게 되고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지요.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찾아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결과 영적인 사망과 육체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시고 저주와 형벌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그래서 죄 용서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격을 얻게 되어서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먼 데 있는 사람들,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는 바나바와 사울이지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고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그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상소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지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에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비를 때때로 보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자유롭지 않은 시기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울 사도를 섬기고 위로와 격려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선교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로마까지 전달할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충성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던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 로마까지 전달을 하게 되죠. 바울이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가 내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너희가 내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짧게 나갈 수도 있고 단기적인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 선교적인 사명에 동참하는 방법은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기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사역할 때 선교비를 후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선교사의 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에바브로디도처럼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서 선교의 상을 함께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충만했는지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선교에 동참한 사람에게.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사를 위로한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함께 참여한 사람에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할 수 있죠. 또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헌신하는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물질을 모아 지원해드리고, 또 선교사님이 오실 때 따뜻하게 영접하여 환영하고, 우리가 단기 방문을 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셔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사의 상을 함께 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러시아 사할린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는 구소련이 막 개방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외부 세계와 접촉이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문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 구원 얻는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헌신해서 좋은 일꾼들이 된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저 찍은 사진들인데, 교회가 든든히 서서 장로님이 3분, 권사님이 15분, 재직들이 수십 명이 되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사의 수고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동참했던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어떤 신적인 대상을 향하여 단순히 예배하고 복을 빌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풍성하고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이전우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처음 부를 때 참 저 곡을 작시한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1절, 2절까지 한번 불러보죠.
돌이키사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믿음이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대요. 할렐루야. 설교는 다 끝났어요. 이 가사 내용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와 경험을 요약해서 부른 찬양인데, 우리가 이 말씀, 이 노래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 생활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데 어떤 주님을 보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될 때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서로 닮아가게 되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더 온전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2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은 믿음의 달리기와 같은데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대요. 모든 무거운 죄들,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된대요.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없고 낙심과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거운 짐, 장애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버리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더 진보가 나타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살아갈 때 낙심될 때가 혹시 있나요? 지칠 때가 있나요?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나요? 믿음의 경주를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내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고. 또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도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팀 가운데 한 부부인데 새해 첫 주일도 빠지더니 이번 주에도 못 올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사정을 들었는데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고 열심을 내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목회자에게 그런 문자를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받으면 목회자의 마음도 힘들게 되지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게 되지만 어려운 일들, 낙심할 일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일시적인 게 있고 어떤 일은 좀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하는 비결일까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약화시키고 지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숫자가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와 태양의 크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지구는 약 직경 13,000km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태양은 직경 약 14만 km가 돼요.
지구를 태양 안에 공으로 비유해서 집어넣으면 지구를 태양에 몇 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약 100만 개의 지구를 태양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지구보다 태양이 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보다 몇백만 배 더 큰 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은하수인데 은하계를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이 우주는 광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시래요. 할렐루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마음을 다하여 자기를 찾는지 의지하는지를 아신대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특별히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셔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새 힘을 얻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요. 하나님, 제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는 환난과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면 부담을 느끼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당장 오늘 이번 주 이달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먼 장래를 위한 필요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일 수 있을 때 그 필요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고 또 채우심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원리가 있어요. 구원받는데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열심히 종교생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원리를 따라 단순하게 순종할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큰 기근과 흉년이 오게 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외치고 그레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 시냇물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는 시돈의 사렙떡 과부에게 보내시죠.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만들어 나를 공개하고 그 후에 너희를 위한 필요를 채우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렙떡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 먼저 빵을 만들어 공개했을 때 그 기근과 흉년의 때에 비가 내려 양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과부를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로 하여금 먼저 주의 종을 섬기도록 함으로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시험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광야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양식을 주겠어요? 빌립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대답이 안 나와요. 남자만 5천 명이 넘고 여기는 광야인데 돈이 있어도 2만 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안드레는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잖아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자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손에 얹어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실 때 풍족하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것을 가르치시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먼저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게 될 때 내 즙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되고 내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을 때에는 포도주 즙이 넘치는 것처럼 기쁨을 겸하여 근심이 없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람마다 창고가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금년 한 해 영적인 복,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축복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성경 예언이 300회가 넘어요. 신약 성경에는 25절의 한 절꼴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성경 예언의 성취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증언을 좀 찾아보면은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난산에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증언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 곳에서 증언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혹시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금년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때와 날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종말의 징조,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징조와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간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독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래요. 특별히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진입니다. 지진은 10년 빈도수로 나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년 전보다 10년 전에 무려 30배 가까이 지진이 증가를 해요. 지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의 빈도수뿐만 아니라 지진의 크기, 진도 6 이상 되는 강진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진에서 안전한 지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금년에도 그런 지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특별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종말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데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알카에다가 없어지면은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독재자들이 물러가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더 잔인한 테러 조직인 IS가 등장하게 되고 IS로 인하여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 혁명가를 참수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이 사우디 대사관을 불지르고 그로 인하여 이란과 사우디가 단교 선언을 하게 되지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를 따르는 나라들이 이란과 단교를 하게 되고 중동 정세는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새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길 때 먼 나라 중동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는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은 나중에 우리 황 목사님이 인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